같이 봉독한 말씀 토대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이나 기타 많은 책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들어서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갔으며 그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하실 때 예수님은 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이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원래 일터로 가든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라고 하는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죠. 특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상처난 곳을 다 보여주시는 걸 2번씩이나 나타나고 도마 있을 때도 나타나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원래 뱃사람이었던 이 4명은 또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자기가 원래 하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다시 그걸로 되돌아가던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글로바로 되어 있지만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두 사람은 아마 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부를 때까지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그 현장에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자체를 믿지를 않았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데는 그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11km, 11.5km 떨어졌다. 우리 성경에 보면 25리 정도 되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5리면 사실 우리가 하루에 갔다 오기는 약간 이제 벅찬 먼 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10리길 정도는 하루에도 갔다 올 수 있는데 25리인데 하루에 갔다 오는 게는 참 어떻게 보면 멀기도 한 길이고 그 길을 아마 이 두 제자는 쓸쓸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엠마오라는 마을이 그들에게 고향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옛날에 직업이 있었던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가면서 이 둘의 그 마음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에 잘 표현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볼 때 그들의 표정이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그 사건을 두고 이들에게는 너무 좌절된 거예요. 왜?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었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슬펐던 거죠. 아마 베드로와 그 따랐던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처럼 아마 너무나 충격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빠져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 두 사람은 지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떠나면서도 두 사람이 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조차도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늘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 시에 보면 모래사장에 있는 두 발자국이란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에 보면 자기가 인생을 돌아오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이 모래사장에 있는 그 뒤를 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살펴본 거예요. 근데 늘 자기 인생 뒤에는 누군가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나란히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장 자기가 힘들었고 가장 외로웠고 가장 슬펐을 때에 거기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버리셨어요. 그들 마음속엔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젠 다시 못 올 곳으로 가신 거로 착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그 발자국이 하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내 발자국이었는데 내가 너를 얻고 갔느니라. 네가 마치 발걸음을 옮길 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얻고 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글로버와 또 다른 사람의 그 심정은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좌절감 속에서 이제 자기 고향인지 아니면 자기의 도로 이제 슬슬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아직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고기를 우편에 해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물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마련해서 조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러한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니까 예루살렘에 믿던 사람이 지금 거기 일어난 일도 모르시는 거예요 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깔보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 왜 그 사건을 모르냐고 물어보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들이 그렇게 믿었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고 모든 능한 분이었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까지 땡이에요. 우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일어난 일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무덤에 그 찾을 수가 없었고 또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소식까지도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믿기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가 그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모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눈이 가리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기록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딱 두 줄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그 13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이제 엠마오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아주 두 줄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보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보는데 눈이 가리어서 못 봤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전과 약간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른 모양이 과연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아주 흰 옷처럼 완전히 하얗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그 변화산 산상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 먼 발치서 보고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뭔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당에 가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 머리가 이렇게 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하는데, 이 속이 없는 사람은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라 하죠. 그리고 옆에 없는 사람은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주변머리 없는 사람과 속 없는 사람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야, 내가 천당 가서도 대머리로 살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리를 절면 천당 가서도 내가 다리를 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발을 잃더라도 눈을 한쪽 없더라도 천당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당에 가도 한 눈이 없을 수도 있고 한 다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난 그 모습은 어쩌면 그 변화산의 모습과 천당에서의 그 천국에서의 모습의 그 일부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승천하기 전의 이야기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또 어떻게 나타날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뭔가 다르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꿈속이나 아니 환상 속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한때 한참 기도할 때 환상 속에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야말로 흰 옷으로 오셔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뭐 성령님도 부르시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이게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운 모습이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들을 얼굴을 뭐 페인트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감으로 그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환한 모습.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빛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것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덜이 믿는 자들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온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느냐. 특히 이사야서에서 내가 얼마나 이상에 오는 모습과 고난받을 것과 다시 부활할 것까지도 그 자세하게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라는 두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에 다 다다르자 목적지가 엠마오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엠마오가 목적지였지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즉 엠마오에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제 자기네들 가고 싶은 이 엠마오로 다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시련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롭게 그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해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목적지가 다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와 같이 가십시다 하고 강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복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참 생명이요 참 빛이고 되시지만 강제로 하시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늘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늘 암송하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인격적으로 내가 두드릴 때 나를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와서 이미 주인이 되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이 안에 우리와 더불어 매일같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냥 문을 박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그 폭풍우가 내려쳐서 이 제자들이 배에 이제 물이 들이차서 막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근데 물에 걸어오실 때 바로 와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구해주고 육지로 안전하게 데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걸 지나쳐서 가려고 하시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의 현장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세요. 근데 성경에만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장로님의 잘 믿는 권사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바다에 좀 빠져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 곁을 더 지나치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다 왔습니다. 인생의 목적지 같은 엠마오에 이 두 제자가 다 도착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더 가는 거예요. 가는 목적은 뭡니까? 네가 거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야. 아직 나와 더불어 더 가야 돼.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권하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아마 가다 보니까 이제 밤이 어두워서 저녁 식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권하여 그들이 이미 날이 기물었으니까 우리 같이 유하러 가십시다 하고 강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음식을 주고 축사했던 것처럼, 성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했던 것처럼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에, 칠병이어의 사건에 축복하시고 그 음식을 나눠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신랑에 빠져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밤새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구워서 그들이 물에서 나올 때 조반을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예수님인지를 알아봅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알아볼 때 이미 예수님을 이제 떠나버리셨어요. 예수님에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가는 이 엠마오가 너의 목적지가 아니야. 내가 갈 곳이, 내가 처할 곳이 엠마오가 아니야. 너는 처할 것이 예루살렘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약속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평생 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고 저곳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거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놓으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때부터는 그 자체에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부흥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퍼지고 이제 퍼지게 돼 있죠. 우리가 교회 예루살렘에 모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변화산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훈련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우리는 파송받아야 될 그러한 기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비로소 그때 가서야 예수님인지를 알고 뉘우쳤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어요. 그래 30여 분이가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우리가 서로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하시고 같이 올 때 엠마오로 오는 길에서 아마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25리의 중간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것이 뭐 10리가 될지 20리가 될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까? 말씀 읽을 때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으세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냉랭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우리가 다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과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그 나이 차이에 오는 게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제가 20살 청년일 때나 25살 청년이나 제가 유학했던 30대나 한동대에 처음 왔던 40대나 한동대에서 50대, 60대, 지금 70대가 다 돼서도 마음속에는 그 열정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목소리도 지금 제가 젊을 때만큼 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후패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심령만은 늘 뜨겁게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어떤 변화입니까? 실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갔던 그들의 마음에, 외로움 속에 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기쁨이 와야 돼요. 그들에게 희망이 와야 됩니다. 식었던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 성령님 오셨어요. 맨날 말은 하지만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 두 제자에게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 이 밤중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 먹을 때니까 한 7시나 8시쯤 됐을지 몰라요. 먼 길 왔으니까 시장했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마음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야, 맞아. 우리가 거할 것은 이 엠마오가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 산상에 있는 바로 거기야.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곳이야. 그 시간에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없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제는 아까 여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지만 시몬에게 이제 보이셨다는 거, 그 사이에도 시몬에게 나타나는 것도 이제 본 겁니다. 아마 그 길 가는 왔다 가는 사이에 그 벌어진 일을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왔던 두 제자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때로는 실망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정말로 절벽에 이젠 더 이상 내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희망이 안 보이고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그냥 푹 처지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지쳐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식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셨어요. 그 부름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시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던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그 상징적으로 그 성소로 가서 기도를 했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슬플 때 우리는 엠마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저 어떤 분 피곤할 때 고향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옛날 친구 집에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한적한데 그냥 가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 그 신문 지상에 보면 그런 바닷가나 이런 데서 그냥 가족이 고독사하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냥 엠마오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없이 엠마오로 가면 그곳에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결국 죽음밖에는 그들에게 있지를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은 우리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누구 제자 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침례로 베풀고, 침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가 마지막. 왜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다니신 목적이 뭘까요? 좌절에 빠진 사람, 실망에 빠진 사람, 포기한 사람,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서 길을 찾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마음만 지키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데도 예수님이 길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지를 몰랐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최대의 명령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